오늘 우리나라 축구팀이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우리나라가 결승전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다른 나라를 이기고 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면 좋은 거고 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오늘 방금 읽은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평화롭게 살고 또 온 세상에 아주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가리켜서 오경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단어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가 바로 가르침,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 5권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책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생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책들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율법 5책을 각각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다 함께 살펴보는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흔히 원역사 또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세계의 기원, 이 세계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한번 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섭리 덕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계기로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지는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사람들과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 또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비록 소수이지만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소수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또 노아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특별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 이후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넘기셔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그가 본래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래 살던 그 환경이나 그동안 맺은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장 3절을 보면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을 얻고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또 계승됩니다. 특히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이름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이런 야곱과 야곱의 아들 12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 해서 총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쭉 넘기셔서 46장 7절 말씀. 창세기 4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손자, 손녀들 이름을 이제 쭉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 야곱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잘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잊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아주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바다인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죽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옵니다. 자, 2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 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시내 산 도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시내산을 떠났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11달 동안 이 시내산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복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19장 바로 뒤에 있는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민사, 형사 이런 관련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법, 제사장 옷을 만드는 법 이런 법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입니다. 레위기로 넘어가셔서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레위기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특히 이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은 이렇게 주로 제사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로 가면 거기에 이제 일상생활에 관한 법, 도덕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린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도덕법을 잘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 장로교 용어로 성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앞부분을 보면 그 떠날 준비를 아주 길게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는데 이렇게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라고 해서 이런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 준비를 한 다음에 10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순조롭게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이전부터 애굽을 나온 때로부터 불평을 늘어놓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몸에 배인 악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그 애굽의 습성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 정탐꾼과 또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죄와 악한 습성들을 다 없애게 하십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민수기 14장 33절 그리고 34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회개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아주 힘들고 험한 생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또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아주 기적 같은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세상에 없던 사람들이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다음 세대, 즉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난 이후의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렙산이 신의 산인데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40년 이후 세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이제 거듭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제2의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뒷부분 29장 3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굳게 약속하게 한 후에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바로 모세가 죽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역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계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불러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오염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며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